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간주를 알 것입니다. 부러워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그것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의 은혜를 받아 입에서 떠나 많은 그치는 것으로 자기를 찔러버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물질에 붙잡혀 살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에 의미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바로 물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속에서 38개, 한 40개 정도의 비유 중에서 16개의 비유가 무엇에 관련된 비유냐면 물질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물질이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 문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제대로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가운데 머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창세기 말씀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왔다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이 돈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 짓기 전에는 모든 먹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것들을 다 허락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뭐라 말합니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17절 말씀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너희들이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외에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범죄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그들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시대, 그 이후의 시대는 족장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족장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8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서 생명이 끊어진 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할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이 뭘까요? 땅을 주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의 후손 이삭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었고 야곱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었고 그 12명의 그 아들도 애굽 땅에서 그들이 정착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들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먹고 입힘을 경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스스로는 아무것도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춥고 그 더운 곳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십니다. 무엇으로 먹이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십니다. 그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여러분이 만나를 누가 먹였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먹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만나를 먹었던 사람은 이 출애굽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만나를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통일한국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즉 하나님이 그들이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삭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땅이 그 비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 곡식들이 결실을 맺어 먹게 하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 보니까 적당한 때에 내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자연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때부터 그리고 통일한국 그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먹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물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제자들은 물질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먹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먹이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즉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먹였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먹이신 것은 바로 창조적인 어떤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질로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땀을 흘려서 우리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한 대가로 여러분들이 돈을 법니다. 그 돈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운영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것이 내 힘, 내 노력,
내 의의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의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여서 이 물질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관점이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같은 것이, 여러분, 그것이 참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나서 그들이 땀을 흘려 일하고 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모을까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일해서 모으고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어떤 사람의 관점이고 가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는 세상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사랑하게 만듭니까? 물질을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또 공부하고 또 열심히 땀을 흘려야지 우리가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교육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먹이고 잘 가르쳐야죠. 여러분, 잘 먹이고 잘 가르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역시 돈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등록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자매들 이뻐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옷 사입고 좋은 화장품 사서 바르고 또 성형수술도 하고 그래야죠.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뻐도 그냥 지저분한 옷, 이쁘지 않는 옷을 입으면은 얼굴이 살지 않아요. 그런데 옷을 하나 딱 바꿔 입으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이뻐 보여요. 저도 이렇게 옷을 사러 이렇게 이제 뭐 옷가게 가서 이렇게 새 옷을 입고 거울에 서면요, 왠지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더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웃냐, 창피하게. 우리 결혼식 할 때 최고 좋은 옷을 입죠. 신랑도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신부도 제일 좋은 옷을 입습니다. 그 드레스죠. 보면 어떻습니까?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근데 우리가 예뻐지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차 얼굴이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이제 저 사람 어때? 그러면 할 말 없을 때 그냥 보통 괜찮아 이러잖아요. 이 보통이라는 의미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자매가 보통이에요. 그런데 한 2, 3주를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나 했더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사정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내가 막 물어봤어요. 뭔지 빨리 말하라고. 목사님, 사실은 저 쌍꺼풀 수술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그대로 두지 무슨 쌍꺼풀을 하냐고. 안 그래도 이쁜데. 이렇게 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보통이라고 말하면서. 근데 한 3주 지나고 붓기가 가라앉고 왔는데 이쁘더라고요. 눈 하나 만진 건데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를 주게 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칼을 대서 돈을 들여서 들인 만큼 이뻐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에 열광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뻐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냐면은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가를 가야겠다라고 말을 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돈은 모았니? 라고 말하죠. 돈을 모아야지 장가를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시집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말을 해요. 즉 시집장가 가려고 해도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많은 상처로 인한 소리지만 교회도 돈이 있어야지 간다라고 말을 해요. 헌금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무시를 하고 목사가 무시하고 성도가 무시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떤 이 거룩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도 어떤 돈의 미혹을 우리들이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물질로 인하여서 풍요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관점,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자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가 여러분 믿음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일 때에 그들이 저축을 했습니까? 그들이 모았습니까? 내일 먹을 것들을 그들이 채웠습니까? 챙겼습니까? 안식일 외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욕심을 부리고 만나를 더 가지고 오고 메추라기를 더 가져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썩었어요, 여러분. 썩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요, 이 탐심과 탐욕으로 채워진 물질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썩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광야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넉넉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나.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파멸과 멸망이 있대요. 그런데 누구에게 파멸과 멸망이 있다고 말합니까? 부하려는 자들. 여러분, 부하려는 자들의 결론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하다가 여러분 한글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축적하다 모으다라는 거예요. 즉, 축적하고 모으는 자들은 그 탐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절 말씀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이냐면 미혹을 받고 믿음에 떠나게 되고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물질을 따라가는 자, 물질을 모으려고 하는 자, 축적하려고 하는 자, 물질을 사랑하는 자의 최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주시 이 광사동 이쪽이 예전엔 다 논이고 밭이었어요.
저 밀락동도 논이고 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밀락동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아파트가 짓게 되면서 그 땅, 그 소유자들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그 신도시 짓기 전에 이렇게 금호동에 살 때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 헬스 트레이너가 그러는 거예요. 저 사장님, 저 밀락동에 저기 사는 사람들 정말 엄청나게 부자들이 많아졌다고. 그러면서 그 땅을 안 팔고 이제 좀 땅을 얼마 정도 소유한 그 사람들이 논일을 하러 갈 때 에쿠스를 타고 논일을 하러 갑니다. 삽자를 뒤에 싣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사동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 양주시에서도 뉴스에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땅 부자가 생겼다고. 그래서 뭐 그랜저, 뭐 벤츠, BMW 그 차를 가장 많이 산 곳이 양주시였대요. 한창 그 양주시가 돈을 많이 벌 때, 땅값이 오를 때 그 얘기도 있었어요. 저 양주시에는 키우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땅을 통해서 그들이 행복하다는 뉴스는 듣지 못했어요. 살인사고가 났다는 얘기 듣고, 또 남편들이 돈이 생기니까 모두 다 바람을 핀다. 이 의정부에서 이 신세계가 백화점이 들어왔는데 전국에서 이 의정부 신세계가 제일 매출이 높다, 이런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탐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많은 물질을 통해서 음란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범죄율도 높고요, 음란해지고요, 그리고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8절 말씀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물질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족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불평과 이 불만이 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불평과 불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싶은 탐심과 탐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열매 맺고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물질에 대한 어려운 부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양식이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난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왜 믿음에 떠납니까? 물질 때문에 믿음에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이냐면 물질과 믿음과 어떤 신앙의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에 붙들려 살지 아니하고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에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그것을 믿음이 있고 없고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축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든 양식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족할 줄 아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신실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내가 서리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물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관점, 나의 관점으로 물질을 쫓는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롯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롯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소돔성을 탈출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소돔 땅이 어떤 땅입니까? 풍요의 성이었어요. 많은 것을 그곳에서 누렸어요. 탐심과 탐욕이 있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나의 집을 짓고 그곳에서 나의 많은 재산을 모으고 그리고 많은 자녀들과 행복하기를 원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본 것이 무엇입니까? 미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미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이 멸망당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왜요? 우린 구원받아야 될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간을 봅시다. 여호수아서 22장 20절 말씀에 아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에 손을 댄 거예요. 물질의 욕심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을 가진 그 욕심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이스라엘 전쟁에 패한 것은 그들 민족의 문제인 거예요. 한 사람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고난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탐하고 그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냐면 민족이 비극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대 교회와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의 온전함이 여러분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아간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제비 뽑아서 걸리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에레미야 8장 10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8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아내를 뺏기고 땅을 뺏길 거래요. 여러분, 이것은 이것은 어떤 예언일까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가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눈 뜨세요, 여러분들. 돈 얘기하는데 여러분 눈 뜨십니다. 그 뒤에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대요. 그 뒤에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좋은 예언을 해주는데 어떨 때 좋은 예언을 해준다고 말합니까? 입에 무엇을 물려주면 좋은 예언을 해준대요. 뭘 바란 거예요? 돈을 바란 거예요. 양식을 바란 거예요. 여러 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거 책 보세요. 그래서 100만 원을 준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막 엄청나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입에 무언가를 물려줬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물질이 없어요. 기도를 받는데 목회자가 별 축복의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요? 내 입에 채워질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한 이유, 이스라엘이 심판당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심판하십니까? 어린아이서부터 선지 제사장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민족이 탐심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물질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나라가 위기다라고 말을 해요. 경제적으로 위기고 군사적으로 위기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 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이 땅이 모든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까지, 목회자까지 탐심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위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고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물질을 사랑함으로 말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내가 빼앗기고 땅이 빼앗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런 어떤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 그냥 당연히 그런 거겠지라고 읽고 지나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보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합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대요. 부자는 천국에 가기 힘들대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어떤 사람은요 1,000만 원을 가지고도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10억을 가지고도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 물질로 인하여서 크던 작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부분에 불편함을 얻은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롭게 번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다 주지? 아마 어쩜 반을 주라고 말했으면 아마 순종했을 거예요. 다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을 해요. 이 물질을 버려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말할 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죠. 즉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들의 제자들이 그들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들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계산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에게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즉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를 그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더 유익일 텐데 그것을 왜 발에 부었냐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뭐 어떻습니까? 지혜로워 보이는 거예요.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해서 예민했다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해서 예민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탐심을 끌어오고 그 탐심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자의 자리로 그를 내몰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에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누구에게 줍니까?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준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그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사도행전은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가 목매달아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은 구체적으로 말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울고 통곡하는 자는 부한 자들이래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를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즉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이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고 이 세상의 것들을 물질로 살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치하고 방종을 하게 되면은 무엇이 살찐대요? 우리의 마음이 살찐대요. 주님이 없어도 이것들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우리 안에 마음에 살찐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여 심판당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돈이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물질이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십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물질이 여러분 마음 놓이게 만들어요? 이 물질이 여러분들 기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물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울하고 슬프고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부한 자예요, 여러분들. 물질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물질로 부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온전하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부흥이 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져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공급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 것을 숨기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다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이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함께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내가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이 물질을 다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속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물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얼마를 감췄대요. 원어 성경은 아주 조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드리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일부만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80만 원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칭찬받습니까? 칭찬받지 않습니까? 왜 20만 원 띄어먹어? 그러지 않죠. 우리가 보기엔 큰 것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불순종으로 보는 거예요. 그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너에게 준 것은 내가 준 것인데 왜 일부만 드리느냐는 거죠. 이게 뭘까요? 도적질인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회당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서 있든지 내 발등상의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교회가 돈 있는 사람은 존귀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가치와 판단들이 이 교회 가운데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나라와 민족에서나 교회에서까지 이 하나님이 아닌 이 물질로 부하려는 마음, 이 부를 축적하려는 마음, 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증거와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물질과 하나님이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돈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 물질을 따르는 것은, 이 물질은 만몬,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물질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물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물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물질을 향한 이 어떤 세상의 자원을 향한 나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어디에서 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해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번 것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주시는 복을 주시는데 부하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심이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번 것도 여러분이 번 것이 아니라 누가 벌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벌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이 11조를 드려야 된다, 드리지 않아도 된다. 분명히 말라기서 3장 10절에 20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1조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11조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은 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11조 안에서 암 걸렸다고. 그 얘기를 제가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 11조를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여러분 그거에 대한 어떤 찬반 논란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두 목사님 어떤 도출해낸 그 공통적인 어떤 해답이 있어요. 이 공통적인 해답이 무엇이냐면은 11조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구원받은 백성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더 우리 마음, 나의 마음을 크게 남았어요. 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합당한 삶의 열매가 이 11조 같구나. 왜 그럴까요? 이 11조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듯이 이 물질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내가 그 수입을 창출해내고 이 수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이 하나님이 내 삶의 이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주 안에서 기뻐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나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물질을 다루는 자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든지 많든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족한 삶을 살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많은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축복, 이 많은 돈을 내가 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치를 하나님 위에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걸 다스릴 줄 아는 축복을 그에게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 주신 물질을 이 세상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그것들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은 비유가 있지만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랍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즉 우리가 돈을 버는 그 계획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업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노후를 준비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지금 부르시면 우리 그것을 내려놓고 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들의 물질의 계획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물질로 인하여서 거룩하고 온전하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3절과 14절 말씀은 너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돈으로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인부들에게 돈을 떼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빌린 돈은 갚고 일한 돈은 어떻게요? 정당하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다룰 때 밑에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할 때도 선하게 기업을 운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 선한 기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레위기 19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기를 치거나 돈을 떼어먹거나 적당한 대로 일값을 주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을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오늘 이 전한 말씀처럼 무수히 많은 어떤 그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왜 하나님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물질이 필요한 어떤 요구가 더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요구대로 여러분 그 자리를 따라가려면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만 얻고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려고, 정말 가난하게 살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부가 여러분 손에 쥐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드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부를 주시면 큰일을 할 것 같죠. 근데 왜 나는 가난할까요?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좋은 나무 교성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물질의 축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물질을 시험에 들지 않고 물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땅끝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자원들이 여러분 손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 삶의 어떤 인생의 계획들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십니까? 채무가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한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어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들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먹이